안녕하세요. 3월 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을 이 땅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고백한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천국을 침노하며 오늘도 담대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굳게 서게 하시며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강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옛찬송가 96장, 새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찬양하십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급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중간에 가사가 틀렸는데 다시 하기가 귀찮아서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16절 세 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팔리시는 그런 음모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이제 팔죠. 구약에 보면 요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요셉이 은 20에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은 20이나 은 30이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에 팔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스가랴 11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성경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자, 그래서 12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얘기는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성이 없었으니까, 뭐 고관 대작들, 왕족들 말고는 그냥 이름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의 마리아, 뭐 이런 것처럼 그 지역을, 뭐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이런 것처럼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의 유다라고 하는 이제 제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너희한테 넘기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은 30을 이제 달아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냐는 것이죠.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간단해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돈의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유다는 계산이 빨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았던 거죠. 예수님이 자꾸 나 죽을 거라 그러니까, 아니 왕 되기를 바랬는데 벌써 죽는다고? 그래, 이왕 이렇게 될 거면 돈이나 챙기자.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던 거죠. 그래서 유다의 어떤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예수를 판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되어지고,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을 판 이유고요. 이게 아마 이제 두 번째 이유가 진짜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떤 스펙이나 출신 지역, 학벌 뭐 이런 걸 보신 게 아니잖아요. 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선택한 거죠. 그런데 비록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선택하긴 했지만 한 가지 기준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뭐였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마치 누굽니까? 세리 마태처럼 비록 로마에 붙어서 자신의 영달을 위해 살아갔지만 마음속에는 늘 공고함을 가지고 진리를 막 갈망했던 10년 가운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 쫓아다니기 전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고, 뭐 안드레, 뭐 야고보 다 이런 사람들 다 침례 요한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갈구하고 그 당시의 영적 상황에 대한 회의를 느끼면서 침례 요한 같이 저렇게 막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쓴소리를 달게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학벌이나 집안은 부족했을지라도 적어도 중심에 사모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12 중에 한 사람 유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스펙은 부족했을지라도 유다가 그냥 처음부터 도둑놈이었기 때문에 돈꾀에 있던 것들을 훔쳐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그리고 16절에도 보면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다 그랬어요. 이 그때가 언제냐?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를 얘기한 거고요. 짧게 보면은 우리가 어저께 얘기했던 바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다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 향유 사건 이후로 이 가룟 유다가 마음을 확고하게 딱 이렇게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의 대중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소망이 없었고, 더군다나 같은 유대민족으로서 본이 되어야 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뭐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라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같은 유대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가식과 외식에 쩔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도 역시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처럼 열심당원 시몬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온 세상이 뒤집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어떤 시대든 기득권을 갖고 있는 돈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시대가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지만, 가난하고 없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천지가 개벽하기를 바라잖아요. 쿠데타가 일어나든 개혁이 일어나든 뭐가 한번 일어나서 다 뒤집어지길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가룟 유다도 세상이 뒤집어지길 바라는 뭐 극성, 열렬 무슨 뭐 이렇게 테러 단체 같은 그런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시대가 뒤집어지고 뭐 세상이 바뀌기를 바랬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런 소망에다가 찬물을 끼얹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가 몸에다 향유를 부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가 내 장사를 위하여 향유를 부었다. 장사를 위하여? 그러면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우리 유대 땅은 누가 해방시키고 이 썩어 빠진 유대 종교는 누가 개혁하냐 말인 것이죠. 마리아가 이 향유 붓는 그 사건에서 가룟 유다는 어쩌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상상했을런지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갖고 2만 명을 넘게 먹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 이 정도면 유대 지역 개혁을 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물질이고 그런 힘이라고 막 상상의 나래를 폈을런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냈을 때요, 거기 그 기적을 체험한 대중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 삼으려고 막 그때 난리를 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오병이어와는 기적도 안 되는 300데나리온의 향유 이 정도면 뭐 예수님 능력 가지고 막 100배 1000배 뻥튀기 시켜가지고 로마를 뒤집었고 독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참 신기한 게 예수님이 12제자들 데리고 내가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딱 2사람 알아들었어요.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께 향유 부었던 마리아하고 이 가룟 유다하고. 모르겠어요. 마리아는 알고 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죽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진짜 이 감을 잡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참 믿음도 아니고 이거 눈치 같은데, 아니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던 다른 말씀들은 왜 마음에 안 들어오고 내가 죽을 거라고 하는 말씀만 마음에 들어와서 인간적인 욕심이란 것이 딱 결부돼서 엉뚱한 방향으로 이게 자동차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신의 처해 있는 현실적이고 개인적인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을 이제 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목사인 제가 영혼들을 살려서 정말 천국 창고에 들을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름을 유명하게 만드는, 내가 유명해지는, 내가 인정받는 목사가 되겠다면 저도 가룟 유다랑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안위와 가정의 어떤 부유함, 평안함, 뭐 형통 이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 갖고 뻥튀기 되길 바라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겉으로는 성도가 당연히 받아야 될 축복 아니냐고 얘기하면서 그 은30을 가지고 은이 60이 되고 100이 되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으로 갚아달라고 하는 욕심과 탐욕을 예수님 앞에 막 쏟아내지는 않는지요. 잘 포장돼 있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인데 속으로는 내 정욕이고 교만이고.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소원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능력만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죄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종 취급해서 은 30으로 예수님의 몸값을 쳐준 저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의 죄나 우리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는 죄나 똑같다는 것이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뭐의 차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인격으로 대하냐 아니면 내가 이용하는 도구로 전락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의 역학은 복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신을 이용합니다. 근데 우리도 말만 다르지 속에서는 내가 복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그거였잖아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욕하셨던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겉으로 외식과 가식과 형식적인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들.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신을 감동시킴으로 그 신의 뜻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 그런 자들이 아니라 그 신의 뜻에 의하여 나 자신을 복종시킴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아멘으로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인 것이죠. 오늘 이 가룟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할 때 순수하게 하는 것 같을지라도 또 살면서 순간순간 불쑥불쑥 올라오는 욕심을 제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룟유다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닌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격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욕심을 위하여 도구로 사용하며 은삼십에 팔아버지는 우리의 완악하고 가식적이고 강박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할 때 영원히 복을 받으며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 땅의 축복도 정말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